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한 우물에서 대낮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러온 이 여인이 한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낯선 남자의 요청,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도리어 부탁을 하지요. 그 생수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달라고 했던 그 물은 이 여인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기보다는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로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 이 세상의 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물이었겠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나누는 대화의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거절을 하지요. 그리고 한두 마디 더 말을 나눈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이제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인 것처럼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네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네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한낮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와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여인이 정말로 몰랐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알고 있었지만 애써서 덮어놓았던, 모르는 척 하려고 했던,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외부적인 문제다, 뭐 다른 사람의 문제다,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 분위기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핑곗거리를 찾았었는데, 이제는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를 들여다보게 되고 근본적인 내 마음의 자세라든지 나를 통해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을 안으로 돌리니까 진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문제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많이 비슷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혹은 뭐 사회적인 분위기, 환경, 뭐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혹시라도 이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내 본 모습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믿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올바르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죠. 아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멈추어 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계단과도 같습니다. 첫 계단을 올라서야 그 다음 계단을 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계단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건데,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멈추어 서 있으면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날마다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히려 퇴보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나 기쁨이나 행복은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행복으로 만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다른 조건, 핑계 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즉시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민족의 아픔과 멸망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예레미야는 그 자기 민족들의 아픔 앞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모든 것이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전했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로 인해서 징계가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동포들이 민족들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지자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은 예레미야를 더욱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다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불에 타버리는 이 성전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눈병이 날 정도로, 시력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가서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함이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함이여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겨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여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심이여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2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3장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비록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에 빠뜨린 것이 기뻐서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지만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예레미야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